초창기의 신앙은 오로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핵심은 뭐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그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2000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뭘 기다렸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갔다 오셔서 카타콤 이런 데 보셨던 것처럼 30년, 평균 30년을 머문다고 하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길이 없잖아요. 들어가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는데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의 핍박을 참고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은 다 어디서 나왔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우리가 다 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존재라는 거, 존재. 존재하는 것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있잖아요. 지금 이 공간 안에도 눈에 보이시지만 이 공간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꽃들도 꽃도 이렇게 이쁘게 장시에 딱 돼 있잖아요.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100년 사시는데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존재했는데 그 존재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흔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딱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뭡니까? 시간도 공간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나 만지지 말라고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40일을 직접 보이시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걸 쳐다보고 있냐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존재하는 것들의 모든 이유가 되신다는 것은 이걸 잘 생각해 보죠. 존재라는 건 뭐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꽃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조화라는 꽃으로 울 수도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고 이 꽃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있는 건 시들게 돼요. 조화는 그렇진 않지만 생명을 가졌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 모든 것들이 살아있게 되는데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는 뭐가 됩니까? 멈춘다는 의미가 있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존재하는 것의 모든 이유가 되신다는 것은 시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모든 것을 끝맺을 분도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으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죽음이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끝내주셔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는 것의 모든 이유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치인 거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걸 끝맺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자는 뭘로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느낄 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의를 가지면,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삶을 지금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어디 아래에 살아갑니까? 존재하는 것 모든 것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를 누가 하셨다는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막 사시지 않습니까?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 사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를 설계해내신 분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요. 올바른 방향을 내가 제대로 찾아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는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내가 가는 거와 같으신 거예요. 서울을 가고 싶은데 자꾸 거꾸로 가요. 밑으로 가요. 그럼 평생 가도 서울은 갑니까? 못 갑니까?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인 거고, 내가 서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초고속 KTX를 타고 금방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갑니까?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떻게 가요? 자전거 타고 가기도, 어떤 분은 걸어가기도 하고, 시간의 차이는 다 존재하지만 목적은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가는 인생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믿는 게 좋을 것 같으십니까?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으십니까?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그럼 우리의 인생을 설계도 하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신다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약성경 150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버지께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뭔 단어가 나오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심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이 영역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우리가 발견해 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퍼즐 조각이 있으시게 돼요. 퍼즐 조각.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난 퍼즐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던 퍼즐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퍼즐도 있어요. 나 이런 일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다 끼워져야지만 뭐가 됩니까? 인생이라는 게 돼요. 근데 그 인생이라는 그 퍼즐을 딱 맞춰 놓으셨는데 마지막 하나 맞추셔야 될 퍼즐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와 같냐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든 모든 인생의 어떤 시간들이 다 있는데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라는 퍼즐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뭐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딱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인생을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막 부유하게도 살고 유능하게도 살고 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았든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통과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나가지 않고서 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만물도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만물도 마지막 종료 시간에 딱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나중에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고 이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결국에는 오시게 돼요. 우리가 있을 때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고, 만약에 살아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심판의 부활로 가는 사람들로 둘이 나뉘게 되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무덤 속에 이미 장사돼서 다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까, 이해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이걸 쉽게 난 믿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이미 시체도 없고 다 없어졌는데, 2000년, 3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미 뭐 흔적도 사라졌는데, 근데 그들도 뭐 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또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같이 가는 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다 성령의 역사예요. 다. 예. 우리 믿음의 모든 건요,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그래야지 보혜사가 오신다 얘기하시는 거는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고 가시는 것 같으세요.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실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됨이 없이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모든 건 뭘로 갑니까? 다 지식으로만 갑니다. 다 지식으로만 가고 내 어떤 그 지식이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계속 발동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나를 믿지 않는데요.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니네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 엄청 열심히 연구하잖아. 근데 왜 나를 안 믿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해되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 역사인지 믿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음을 주시는 어떤 은혜의 지경으로 내 어떤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야지만 그것이 믿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분명히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선언하시죠? 없다 이렇게 하시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의인이 없을까요?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럼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찾지 못하죠? 다 치우쳤다 이거예요. 다 치우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럼 너는 선을 행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전적인 은혜를 믿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옆에 계신 분이 하면 이렇게 하셔요. 은혜를 따라가셔야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면 살펴보시죠. 예. 인생은요, 뭘 따라가셔야 돼요? 전적인 은혜를 따라가셔야 돼요. 은혜를 따라가야지만 살아나는 거고, 인생의 사연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내 육신의 시간이 흘러가면 죽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뭘 따라가야 된다? 은혜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서 뭘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얘기를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만약에 우리 하임이가 우네요, 저 뒤에서. 만약에 저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싶어요. 그때도 뭘 얘기해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인생이 우리의 삶의 언어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내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은혜를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은혜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응답하여 주세요. 그 마음으로 모든 걸 얘기하시고 그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24일 날 우리 남편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 컨택을 한 건데, 그냥 오겠어? 당연히 오겠어 하면 안 오죠. 그럼 누가 좋아할까, 그 얘기를. 어둠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죠. 그렇지, 그게 맞아. 믿음으로 구할 필요 없어. 네 남편 안 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올 줄 믿습니다. 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오게 됩니까? 자꾸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 첫 번째는 뭐예요? 내 가족 구원 첫 번째예요. 아니, 물론 내 자녀들도 다 와야 되지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나에게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를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거 다 잘해요. 지금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이 필요한 사람 못하는데 그럼 그게 뭔 얘기가 될 것 같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남편에게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엄청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럽다 너무 잘한다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데 내 남편은 본다 못 본다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까? 없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의인을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한번 13절부터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족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것이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좀 무서운 말로 이렇게 써 있나 보다 그건 아니고 여기 16절도 그러잖아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 이것이 맞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만 남는 거예요. 인생이 남는 게 아니고 뭐가 남는다? 말씀이 남는 겁니다. 정의를 딱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27절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이게 딱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146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뭘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빚진 자루래 육신 내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이제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의인이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일을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예수를 주를 시인한 자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다.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인데,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빚을 졌지. 그럼 뭐란 얘기예요? 너네 그냥 육신대로 그대로 살으라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게, 그래, 내가 그냥 예수님 그냥 뭐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만물을 유지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뭐를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누리시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지만 자녀도 낳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십니다. 그거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유지가 되니까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당장에 정말 지진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쫙쫙 갈라지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의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서울에 강력한 지진이 와서 다 갈라지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다 무너지면 누가 그거 세웁니까? 아파트 막 초고층 아파트 이런 거 다 무너져 내리면 그거 누가 다시 져주냐고요. 그 재산 한번 날라가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울어요? 재산 때문에 울죠. 평생 뭐 하는 거 그 재산 때문에. 근데 누구 때문에 안 온다? 예수님 때문에 안 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잘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을 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신 대로 너희는 영으로서 살아야 돼. 영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거예요. 너희 영적인 존재야. 그럼 영적인 존재가 뭐 어떤 존재예요? 그게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축복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거예요. 행하신 게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 뿐이죠. 근데 그거 이상은 못해요. 근데 아까 우리 로마서 봤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멸망하고 파멸로 간다는 거를 정의를 딱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삶에서 건져내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 놓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죄값을 대신 누군가는 치러줘야 될 일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내가 내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필요한데 그거를 다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것도 해결하셨고, 그리고 내게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도 선언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아들이 그걸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육신대로 사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내 육신이 흘러가는데 그냥 사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것은 육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먹고 살아야 되고요.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자녀도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물질도 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인생의 시간도 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모든 인생의 목적도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걸 딱 정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을 따라야지만 어떤 생각으로 갑니까? 영의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의 차이는 뭡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존중해드리죠. 그러나 뭐가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뭘로 오십니까? 마지막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방탕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방탕하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시기 좀 듣기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근데 말 그대로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온서 번역 두 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십시오. 제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라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정욕을 채우라고 육신의 일을 꾀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육신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을 위해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셔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싶으신데 나는 어떻게 살아요? 육신대로 살아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엄청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맞아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얘기가 다 잠겨 있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세상에 주려고 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은 것임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100억을 주고 1조를 주고 100조를 줘도요. 예수님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바꾸시겠어요? 예수님하고? 왜? 나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는데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뭐를 길르러 왔어요, 지금? 물 길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뭐 얘기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질다는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뭘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인은 뭘 구했다고요? 물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 준다고 합니까? 생수를 준다고 하세요. 여인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인은 예수님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여인이 구하는 물은 뭐예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말 영원히 샘솟는 그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정도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상급을 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늘 인생의 사연으로 돌아가는 삶의 이유들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만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으면 지금 나는 뭐를 위해 사는 겁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기도하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원합니다. 그걸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든 내가 집에 들어가서든 사람을 만나서든 직장에 가서든 내 입에서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영의 말을 하는 거고 영의 일을 하는 거고 영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라진 인생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나 홀로 인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떨어질 수 없고 떨어뜨릴 수도 없고 떨어져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죽는 거예요. 자살해서.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칼에 맞아 죽어도 그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 영적인 신비인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축복하는 거 이건 뭐라는 거예요? 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영혼의 추수 아닙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뭐만 행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만 행하셨잖아요. 결국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차고도 넘치고 근데 인생에서 내 육신으로 짊어져야 될 짐들도 차고 넘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뭘 해요?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다 에너지를 써버리시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셔야죠. 그것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수인지 믿습니다. 어려움은 주님 앞에 물으시고 어려우면 주님께 부탁하시고 어려우면 주님께 고백을 하시고 근데 그 고백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냥 주님과 나 관계 땡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선포하잖아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이걸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영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내 물동이 이거 왔잖아요. 내 육신의 갈급함 그거 채우기 위해서 그 목마름 때문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 그냥 전전긍긍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가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한 입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남편이 5인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6인 남편의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당연히 안 듣죠. 그런데도 뭐합니까? 가잖아요. 가서 뭘 얘기해요?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걸로 멈추는 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 멈출 수가 없어요. 내게 심장이 뛰고 있고 내 피가 막 뜨겁게 막 하고 있는데 그냥 잠잠히 계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들어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께로 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 믿습니다. 적어도 이 동네 정도는요 그냥 뒤집어야 되지 않아요. 얼마 됩니까? 여기 뭐 그냥 정말 그저 정말 큰 도시에 동 하나만도 못한 그런 규모의 사이즈인데 여기는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큰 걸 생각 못 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수두룩하게 빽빽하게 있습니까? 그도 다 모여 육신의 삶대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내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럼 뭐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돈 많이 벌었어. 나 부자 됐어. 나 이렇게 했어.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고.
굳이 그 얘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TV만 들어도 방송만 들어도 맨날 쏟아지는 얘기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TV에서 절대 하지 않는 얘기 뭡니까?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부활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런 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얘기해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얘기해야죠. 내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주실 거예요? 뭐를. 내 자녀들이 그냥 잘 살아서 그냥 안전하게 살아서 그냥 평생 문제없이 살아서 그럼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져도 내 자녀만 잘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금 권사님들 나이 때 그때 대한민국을 짊어졌던 그런 열정과 그런 패기 이 시대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함으로 누가 가정을 세우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희생이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나라 누가 지킬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지킬 거예요? 그애들이 너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그냥 그거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있으시고 축복합니다. 육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을 위해서 살고, 이 자리에 1부, 2부, 3부, 4부, 5부, 10부 이상 예배 드리고, 공간이 작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듯이 막 임재가 일어나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가 그걸 감당해야죠. 그 부분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하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누가 알면은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행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